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앞단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셨고 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드러나게 부인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해서였을 테지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끔찍하고 처참한 그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약한 4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이 십자가의 증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아무 죄 없는 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보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로서의 심정,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에 선지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가 성전에서 막 출산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가 마리아를 향해서 한 말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언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리한 칼끝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린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지금 내려다봅니다. 지금 죽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더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이면서도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도리를 끝까지 다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이 이제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수이신 우리 주님이 육체의 목마름으로 죽어가신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참 충격적인 역설입니다. 목마르다고 외치신 주님에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군인들이 마시던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해면은 솜을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마셨던가 봐요. 그 포도주를 솜에 적셔서 우슬초에 그 솜을 묶어서 높이 달린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어 주었습니다. 우슬초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첫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되는 그날 밤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혀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급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죽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설주에 발라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아주 짧은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얘기해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가 5번째 말씀이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6번째 말씀입니다.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서 위임받은 그러한
인류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끝내셨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지금까지 짐승의 제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으로 수많은 제사들로 속죄함을 얻었던 그 제사가 이제 그 짐승의 실체가 되시는, 본체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자신의 몸을 이제 제물로 삼아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들도 죄가 있어서 먼저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죄인인 인간 제사장들의 제사로 속죄함을 얻었지만, 그렇게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이제는 흠도 점도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유일한 속죄제사, 그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막 안에서, 장막 안에서, 모형인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로 속죄함 얻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이신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속죄,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속죄가 단번에 이루셨다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사랑을 높이 들리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시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회계학의 용어입니다. 채무가 청산되었다, 완불되었다, 미납금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하는 회계학상의 용어를 지금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종이를 사용하지만 주님 당시에는 갈대를 가지고 만든 파피루스가 종이 역할을 했었지요. 납세의 영수증으로 사용되었던 그 파피루스에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것을 후대의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견했습니다.
인류의 머리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죄책과 오염의 상태에서 온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 나면서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새 영아가 막 출생하는 동시에 빚쟁이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엄청납니다. 인구 한 사람당 1,500만 원의 채무자입니다. 자신은 아무 빚도 지지 않았지만 출생하면서부터 이 대한민국 국민은 채무자로 나타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이 사실을 기록한 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차관을 얻어가지고 오면 그것은 국민들의 채무입니다. 죄의 삭을 걸머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모든 인생들 위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감을 여는 고염나무라는 거 있죠. 그 나무는 절대로 큰 그런 종자의 감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나무로 열매를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는가? 그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죄인으로 나와서 일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마는, 사망으로 마침표를 찍고 마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표현된 것이 볼 수 있게 높이 십자가에 들려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먼저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인류의 머리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망으로 하방이 왕노릇하는 세계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들은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왕과 같이 사는 자들은 왕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운명을 바꾸었어요. 주님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내가 첫 아담으로부터 너희들이 물려받은 그러한 죄의 빚을, 그리고 너희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의 빚을 내가 다 청산하였노라. 내가 다 갚았노라. 다 완전히 죄의 빚을 지불하였노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비용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구별해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도 죄사함은 있었지만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년 짐승의 제물로 지난 1년 동안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 구약의 속죄 제사와는 이제 다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인 그런 원죄의 빚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망의 밑에서 벌벌 떠는 인생들이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지금 내가 다 갚았다, 영원히 속죄되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자꾸 연약해질 때, 무력해질 때 우리는 그 영수증을 바라다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다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청산되었다고 확실하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의 영혼은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 신령한 제사장들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실을 늘 잊고 늘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늘 새기게 하셔서 사는 날 동안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들,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